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령 시광입니다. 네. 요즘에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벚꽃대통령을 많이 봐주신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옆에 분들한테도 말씀드려서 가족들 모두 다 함께 그렇게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영혼을 가는 말씀이세요. 오늘부터는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입니다. 이 반야 신경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짧고도 그리고 불교의 핵심을 이른바 대승경전의 최고봉이라고 그러죠. 핵심을 요약해서 뭔가 정리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이 반야심경 자체가 시작될 때 이 반야심경을 인도에서 가져와서 중국에 유포한 분이 현장법사입니다. 잘 아시죠? 현장법사. 저팔계 손오공에 나온 말씀이죠. 너무 위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현장법사 스님께서 이 경전을 대당서역 이 경전을 중국에 가져오시게 된 여러 가지 경로가 현국의 길입니다. 중국에서 히말라야를 넘어가지고 인도에 들어가서 부처님 경전을 그것도 오랜 세월입니다. 실제로 산스크리트 인도말을 배우신 거예요. 인도말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 아니 그걸 중국에 가져와서 번역을 하신 거야. 야, 이건 정말로 부처님의 분신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가 다 해진 옷을 입고 병 걸려서 다 돌아가시는 그냥 그 아주 빈승 노승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스님을 그냥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막 보살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뭔가 낫게 한 다음에 그 스님을 낫게 하니까 그 스님께서 내가 가는 길이 험난하니까 이걸 외우고 가면 험난한 길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이랬다는 겁니다. 계빈국이라는 그 당시의 나라인데요. 그래가지고 이 현장 삼장 대당서역이라고 그러죠. 당나라에서 서역은 뭐죠? 인도입니다. 이게 뭐 엄청난. 그러니까 이 기록에 보면 16년이 걸렸답니다. 14년을 어마어마한 평생을 말이죠. 완전히 그냥 부처님의 화신이에요. 중국의 이 불교를 완전히 전파하려고 결심하신 분입니다. 인생을 던진 분이죠.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에 걸려서 문드러지는 그냥 노승을 이렇게 고쳐주고 하다 보니까 그 노승이 전해준 게 반야신경입니다. 처음부터 영험이에요. 처음부터. 제가 지난번에 예불문 할 때도 뭡니까? 그 말씀드렸죠. 명운 가피력. 여러분 정말로 그죠.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저 같은 중도 미물중생 같은 중도 말이죠. 그저 뭔가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어떻게 부처님 말씀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말이에요. 어려운 시대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원력을 세우세요. 그 부처님 가피를 좀 체험해 보세요. 그냥 편안하고 남편들이 이런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원력을 세우셔가지고 뭔가 내가 평생을 두고 뭔가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세상에 펼치는데 뭔가 의미로운 존재가 되겠다든지 부처님 말씀 열심히 뭔가 실천한 존재가 되겠다든지 뭔가 나름대로 원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대한 어떤 도인들을 보면 말이죠. 그들은 위대한 어떤 그런 서원의 화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이 시작되는 과정 자체가 이게 영험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짤막하기 때문에 어느 법회나 어느 기도 때나 이 반야신경을 계속 읊조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물론 뜻도 모르고 읊조린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는 공덕이 있습니다. 아, 스님, 뭐 내용을 알고 뭘 해야 되는지 알면 더 좋죠. 그런데 기도하는 그 마음은 숭고하거든요. 여러분이 법당에 이렇게 오늘은 제일 날이니까 오늘은 공부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불신이거든요. 몸의 세포들 가운데 좋은 부처님 되는 그런 그 세계를 형성합니다. 벌써 법당에 나오신 그 기도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게 봉정함까지 그냥 정말 기어 올라갑니까? 가면서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뜻을 알면 더 좋죠. 남들에게 전달하면 더 좋은 거고요. 이 법당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세척질로 번뇌망상을 씻어내는 부처님 말씀의 홍수거든요. 일단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 가운데 원력이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이 현장법사는 정말로 말씀 마하란 말 자체가 이게 이 마하란 말 자체가 뭐 비행기 음속도 마하라고 그럽니다만 그건 차원이 달라요. 마하란 말은 이게 우주를 상징하는 마음이에요. 큰 대자로 번역을 하고 큰 대자로 번역을 하는데 그 마하란 말 자체가 이게 겁난 얘기입니다. 광고장심 다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의 많은 뜻을 담고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넓고 넓은 것보다 더 넓은 우주가 넓이가 있습니까? 한없이 넓다. 광고 한없이 높고 높은 거 더 높다. 장 한없이 확장되고 그보다 더 확장. 심 깊고 깊은 것보다 더 깊다. 정말 광고 장심 다 많고 많은 것보다 더 많다. 승 우월한 것보다 더 우월하다. 광고 장심 다승 이런 모든 의미를 총합한 그보다 더 넓은 세계가 마하의 세계라는 겁니다. 마하. 이건 참말이죠. 그러니까 우주 그 자체.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그 자세는요, 내 마음을 탁 열어놔야 됩니다. 탁 터뜨려야 돼요. 내 마음을 탁 터뜨려야 돼요. 팍 터뜨려야 돼요. 터뜨려서 아상도, 인상, 중생상, 수사상 모든 걸 탁 열어놓고 그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야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반야는 흔히 공이란 말씀, 반야 공사상이라거든요. 정말로 말씀이죠. 반야공. 그러니까 이 현장법사가 그 노승, 문둥병 앓는 그 노승에게 반야신경을 받아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읊조리고 하다 보니까 인도에 가다 자기가 목표한 그 자리에 가다 보니까 그 스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에 따르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현장법사를 그걸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의 화신이 바로 문둥병 환자로 나타나셨던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들 하는 겁니다. 영험설화 같은 거예요. 현장법사, 위대한 인물들 주변에 그런 영험설화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한 마하란 말은요, 일체 대립을 떠난 절대입니다. 절대, 상대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의 세계를 하려면 마음을 딱 열어놔야 되고 정말로 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그 자체가 돼야 되니까. 네, 공그 자체가 돼요. 마하는 문자 그대로 우주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읊조리고 독경할 때마다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의 장벽을 다 터뜨리세요. 한도 끝도 없는 부처님의 거룩한
가피력, 영험을 내 것으로 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반야는 공이고 허공이거든. 네, 정말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게 색과 공, 색 즉시 공, 공 즉색, 이코노 임사승. 네, 이 양자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전 앞으로 이 반야신경을 설명해 들어갈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반야신경을 해설한 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반야는 바로 뭐라? 바람이 있다. 프라주나 바람이 있다. 반야공, 이 우주는 뭐라? 공이고 공은 부처님입니다. 네, 공의 세계로 네 우리가 지금 뭐라? 지금 그러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때 뭔가 하니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부처님 말씀 듣고 공덕도 지어야지 이렇게 돼요. 순간순간 마음이 뭐라?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어떤 데는 우주적인 관점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을 때는요, 고개를 또 끄덕도 합니다. 맞아. 문 열고 나가면 또 빰빰빰빰 금방 또 잊어버려요. 이게 부처님 전에 와서 공부할 때는 베풀어야지, 남편한테 좀 더 잘하고 주변 사람을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되다가도 이놈에게 또 웃기는 게 남편이 딱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저걸 내가 하루에 12번 이뻤다 12번 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공의 관점과 색의 관점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늘의 관점과 땅의 관점을 왔다 갔다 합니다. 물질의 관점과 영혼의 관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 반야 바람일경이라는 게 바로 뭐라? 그걸 잡는 거예요. 운하 항복기심. 마음을 항복받자. 응운하주 항복기심이다. 네, 응운하주. 마음을 어떻게 갈무리해야 되냐? 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만 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가오리다. 네, 그렇습니다. 뇌물을 공공서나 다 공부를 해서 하시잖아요. 올 때 알몸을 받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요. 저는 하도 많은 시체를 치우고 사니까 요즘엔 다른 스님들 많이 다니지만 참 희한한 게요, 애기들이 태어날 땐 손을 꼭 쥐고 나옵니다. 꼭 쥐고 나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 돌아가실 땐 아무것도 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손이 쩍. 그 애들이 태어날 땐 욕심 하나 쥐고 나오는 거예요. 욕심. 그러다 돌아가신 다 놓고 가십니다. 저도 다 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게 뭐라?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가시고 수행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공가 중에 상관이라고 하는데, 공관, 가관, 중관 뭐 이렇게 합니다. 중관, 가관, 공관, 가관, 허상. 그러니까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신경, 이 안에 반야신경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데요. 우선 마하라는 말, 그 다음에 현장법사, 대당서역기, 그 영험. 이건 정말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 이 땅에 온 그 길로 다시 가야만 된다. 우린 다시 가야만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우린 뭐라? 태어난 동시에 죽음을 시작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태어나는 동시에 뭐라? 우리는 사형수예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 백천만 건 뭐라? 난조.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네. 그래도 여러분은 대단한 행운아예요. 무슨 행운? 벚꽃 대통령을 보시는 분들도 대단한 행운아 되십니다. 저도
정말로 부처님 만난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갑니다. 우린 온 길 따라 떠나가야만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항상 감사로운 마음을 살고 마하의 세계에 항상 부처님과 항상 함께 사니까. 여러분죠,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로움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부처님 법문 법고대통 보시는 것도, 그 자리에서 보신 것도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이 우주 자체가 영험의 나라니까요. 영험의 나라입니다. 가피의 나라고, 명은 가피로 그러죠. 정말로 현장법사 이 대도사가 이 반야신경 우리에게 전달할 때까지 자기의 인생을 다 던지고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점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를 해야 돼.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마하바냐 바람이다. 이른바 바냐란 말은요, 바냐공, 여러분죠, 이 바냐 프라주나 이 바냐라면 그 인도 말로 산스크리트면 프라주나는 뜻이에요. 프라주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프라주라는 말은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끌고 간다. 부처님께서 난 좋은 길 안내자 그랬죠. 프라주나 바냐란 말은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뭐냐? 이 지구에 자꾸만 끌리면요, 지구가 여러분을 떠나지 못해 합니다.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여기에 너무 몽고하니 익숙하다 보면요 떠나질 못해요. 부처님께서 정말 부처님 이 우주에 정말로 삼계도사 사생자분,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모두 이끌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이끄는 그 힘보다 사바세계 지구 지작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끌리는 힘이 더 강해버리면 부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애착과 집착, 이걸 부처님께서 대단히 경계시한 겁니다.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그냥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하니까 죽어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죠. 살아생전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 아버지 계세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즉시, 아니 그 전서부터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기, 아니 그 전서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허공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어요. 인연령이라고 할까? 배우령이라고 할까? 뭐 수호령이라고 할까? 어떤 사람 수호천사라고 할까? 부처님도 자기 아버지 정반왕이 부처님께서 몰래 도망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족들 가운데 5명 아야 교진여등 뭐 해가지고 교진여등에서 오비구를 보내잖아요. 다들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이 스님 된다고 수행자되고 떠나버려서 얼마나 가슴 아파요. 부처님께서도 여러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냥 이 땅에 내동댕이 치고 나몰라라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령 배우령들이 주변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라 말씀했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자꾸만 바뀌고 공덕이 바뀌고 지혜가 공부하는 게 바뀌니까, 그렇죠? 그에 따라서 배우령들의 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급스러워지고 고차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하는 아까 했죠? 우주 그 자체를 말씀합니다. 바냐는 우리를 부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강한 힘을 말합니다. 프라주나 지혜라고도 번역하지만 우리 인도하는 부처님의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만 땅에 애착을 하게 되면 부처님이 그쵸? 이 땅을 자꾸만 사랑하니까 너 자꾸만 안 가려고 그러구나. 그냥 놔둡니다. 부처님은 뭐라? 자기 의지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선 마하바냐바르다 신경, 이거는 영험으로 시작된 경전이다. 이 경전을 독경하면
영혼 그 자체다. 그러니까 모든 법회 때마다 기도 때마다 반야신경을 졸인다. 하다못해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것만이라도 항상 독경하고 만일에 길다고 한다면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데 이 마하의 세계는 탁 터진 세계다. 절대 세계다. 대립을 떠난 절대다. 이런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프라주나란 말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금 계속 끌어당기는 강한 그런 인력, 지혜. 반야에는 무슨 뭐 실상반야, 관자반야, 무슨 문자반야 이랬다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요건 놔두고 바람일다만 하나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바람일다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반야의 세계로 나가는 이른바 말하면 이거는 우리의 도피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의무예요. 이른바 프라주나는 부처님의 인도고 그걸 같이 가는 건 이른바 파라미타입니다. 프라주나 파라미타. 반야는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는 그러한 그 부처님의 위실력이고 바람일다는 우리가 6바람에 10바람에서 우리가 갖춰야 되고 행해야 되고 갈도점입니다. 피하나의 세계로 가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의 거룩한 위실력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현학적으로 무슨 반야신경을 아무리 펼쳐봤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의미로울까.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정말로 반야신경을 앞에 놓고 독경하고 하다못해 3배라도 하고 21배라도 하고 108배라도 하고 앉아서 뭐라 독경이라도 하고 끊임없이 실천한 이 반야신경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 난 앞으로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겠다. 바람일다 행을 해야 되겠다. 행동으로 나가는 행동하는 불자가 되겠다. 그걸 잊지 마시고 반야 바람일다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확실히 열려가는 거예요. 심이란 말은 핵심이란 뜻이고 경은 길이란 뜻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하라는 그 뜻에서는 이 광활한 우주, 부처님 나라, 이 나라는 문자 그대로 영혼의 나라고 지금도 부처님께서 이 우주를 주재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 항상 호흡을 하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등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면 저승에 가서도 이승을 기억하니까 인과응보 인연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죽어도 뭔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의식세계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의식세계를 지저분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을 살면 끝이냐? 여러분이 가져갈 게 있어요. 가져갈 게 있습니다. 무슨 말라식 알라야식 이런 건 떠나더라도 저승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왜 꿈속에 조상님들이 나타나시는가? 왜 꿈속에서 태몽이 꿔지는가? 여러분들의 인연 영혼들이 왜 꿈속에 출몰하고 알지도 못한 존재들이 계속 등장하는가? 왜 여러분 꿈속에 그들이 파고드는가? 그들이 도무지 누구야? 각양각색으로 여러분과 인연을 맺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을 끊임없이 독성하고 실천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위대한 그런 선식들 그리고 부처님, 그러니까 항상 재앙막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악행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합니다. 정말 항상 부처님 말씀 따라서 중선봉행이니 자정기니
그런 얘기 하니까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마지막 말씀 이겁니다. 왜 우리 중생들은 꿈을 안 꾸는 사람들이 없어요? 학자들도 디멘트나 크라이트맨 같은 이런 학자들도 어떤 분이 저는 꿈을 안 꾸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꿈에도 파동이 알파바, 베타, 델타파가 있어가지고 꿈을 깊은 잠에 들어가면,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꿈을 안 꾸는 것 같죠. 버전이 다르니까. 꿈속에서 만나는 존재들, 그 존재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이 땅을 등져도 그들은 나와 또 다른 인연을 맺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부처님 말씀 따라 생활하고 가면요, 주변이 맑아져요. 일심이 정하면 다심이 정해지고, 다심이 정해지면 국토가 청정해지고, 국토가 청정해지면 법계가 청정해집니다. 오늘 반야신경 태제 경 제목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경전은 스타트부터 어떻게 됐다? 영험으로 시작된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대당서역기를 쓴 유명한 현장법사가 반야신경을 읊조리면서 그 험난한 그런 그 길들을 헤쳐갖고 우리에게 반야신경 이하 많은 경전들을 선물하셨던 그러한 가르침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반야신경 따라 사는 그런 불자들이세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